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의 시작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하면 우리가 더위도 생각나지만 또 여름 하면 또 휴가도 생각나고 또 쉼과 또 회복 또 힐링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07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 표제어라는 것이 없는 시편이 34개가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보면 무슨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34가지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이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이후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 이 시편 107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굴곡이 있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만드셨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회복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히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9절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14절과 16절 말씀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배를 바다에 띄워서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파도가 심하였는지, 강하였는지 26절 말씀에 보면 그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고 그들이 바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강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옥토는 염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광야가 변하여서 못이 되고 마른 땅으로 변하여서 샘물이 또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하심과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시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회복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마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절망에서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 어려움과 절망에서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영혼 회복의 첫 번째 요소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이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자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더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그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요나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을 베푸셔서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만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칼 히티라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뽑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사는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더듬으면서 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를 후불감사다. 나중에 표현하는 감사, 후불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후불감사도 하지만 선불로 또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또 물론이지만 또 앞으로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붙잡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그 두 가지 두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 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죄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미련한 자들이 고난받는 이유,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집에는 항상 좋고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이렇게 놓여 며칠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내두시겠습니까? 예, 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그냥 뇌두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딜 것입니다. 이 향기롭고 또 좋은 냄새가 가득했던 그 집을 회복하려면 일단 먼저 이 악취나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차이일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천국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 천국에 오게 하셨는데 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얘야, 너가 언제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다. 그것이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신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계속 귀찮아지게 되고 때로는 아프게 되기도 하고 양말이 찢어지기도 하고 신경 쓰이고 계속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빼내야 되지. 빼내야지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두고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 하나를 찾아서 제거해야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죄악의 모래알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이유,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까요? 낮추실까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실까요? 높이실까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뒤편에 혹시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별 어려움이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혹시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함과 교만함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지식이 또 아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내가 했던 일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예배에서든지 또 어떤 찬양대가 또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하거나 또 인도를 해도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음악을 많이 공부한 사람, 또 음악성이 풍부한 그 사람, 음악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또 음악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은혜 받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악기 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음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 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설교에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차라리 성경을 좀 덜 알고 어떠한 설교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이 때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라는 막대기로 또 사람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를 붙여서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22편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교만했노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잠언 3장 34절 말씀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6절, 19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고통 중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도꼭지가 집집마다 다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이 수도꼭지를 그냥 틀면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펌프를 쓰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펌프에 이 물을 한 가지 붓고 이 펌프질을 하면 그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이 펌프질을 계속하면 그것이 쏟아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 펌프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펌프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펌프질을 쉬고 있고 이 삶 가운데 필요한 물이 다 고갈되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멈추면 올라오던 물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잘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몇백 배를 뛰어오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이 벼룩을 이 병 속에 집어넣고 그 뚜껑을 비닐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벼룩은 뛰어오르는 본능이 있으니까 계속 이 병 입구 쪽으로 뛰어오르다가 이 비닐 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벼룩이 보호 본능이 있어서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뚜껑까지만, 자기가 안 다칠 정도만 딱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뚜껑을 치워버려도, 이거 없어도 여기에 적응된 벼룩은 그 이상 뛰어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계속, 위에 뚜껑이 없어도 거기까지만 부딪혔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이상을 뛰어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다가 거절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 거절감과 패배의식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나는 기도해도 별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깨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가도 내가 기도해봤자 뭐 응답이 되겠어? 뭐 변하겠어? 뭐 되겠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마음, 거절감과 패배의식으로 인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거절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열심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주문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한계선에 나를 묶어두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